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앞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양이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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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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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죄인 오라 하실 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주님 이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니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선포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붙드시고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가장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주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옵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운대여 주님이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매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의 은혜를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사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능력대로 이루실 하나님, 이 시간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사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주님 말씀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압도하고 사망의 공기를 생명의 공기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영과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회색지대에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분노하고 교만하며 습관적인 죄와 음란, 중독, 생기 없는 폐장병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여호와의 생기를 부어 주셔서 세상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군대가 거라사 땅을 회복시킨 것처럼 빛의 사자들이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압도적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짓과 불의, 탐욕과 음란, 분노와 폭력의 문화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세력들을 압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온 교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진검을 날카롭게 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좋은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남성 중창팀의 특순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검과 생명의 생기를 부어 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압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도 먼 곳을 향해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2학기 공동체 순장 훈련과 순예배가 모두 종강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애써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고 성도들 역시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무엇보다 다니엘 금식과 함께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표어인 거룩한 돌파구를 주제로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를 통해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고 성장과 성숙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으로가 지난 11월 28일에 종강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기초적인 양육 프로그램인 성경 속으로에 신청한 110명의 성도님들은 현장과 온라인 줌을 통해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주요한 사건과 의미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년 1학기에는 주중 오전에 현장 강의로 진행될 계획이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수강을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다음 세대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유젠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의 밤이 12월 9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S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유젠 선생님들은 참석을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안고 신실히 섬김을 다하는 우리 유젠 선생님들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심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유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유젠 교사 사역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을 케어하며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정의의 군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유젠은 18개월 영아부터 19세 청소년에 이르는 각 연령에 맞는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주일 10시, 12시 30분, 2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아기 학교와 패밀리 임팩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비전이 있는 세례교인으로 1년 이상의 공동체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교사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사역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교사 신청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섬김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 기간과 매주 토요일 새벽에 간식을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순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시는 남녀 성도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주보에 나온 카톡 아이디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추천도서 다니엘 금식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이 했던 금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금식은 단순히 다이어트나 채식 위주의 식단이 아닙니다. 다니엘 금식은 우리의 영적 생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니엘 금식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고 육신에 대한 절제를 배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기도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도구입니다. 거룩한 돌파구를 찾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다니엘 금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예배 후에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를 위해 예배 에티켓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당에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더욱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본당에 입장 시에는 핸드폰 전원은 반드시 종료해 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음식이나 음료는 본당 안에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좌석은 앞자리 그리고 안쪽부터 채워 앉아 주시고 본인 외 다른 자리 맞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하실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꼭 주차 브레이크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중에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은 제한됩니다.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남성 중창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난 죄인입니다. 주 이르기만 해도 주 사랑 생각만 해도 내 아픔 감사가 됩니다. 그 사랑 날 향한 손길이 내 삶의 이유 됩니다. 내 눈물 기쁨이 됩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잠잠히 날 내 모든 고백이 오직 주만 향하길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닿기를 내 모든 삶이 찬양이 되기를 내 모습이 주님 닮기를 나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잠잠히 날 나를 사랑하시네 날 금식 기도의 파워.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다니엘 금식 기도. 다니엘 금식은 성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기, 유제품, 포도주, 기타 진미와 같은 음식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이 섭취하기를 원한다고 믿는 음식을 섭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0일이 지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건강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금식이란 현대의 불필요한 음식과 생활 방식에서 일시적 해독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육체적 건강과 불필요한 세상적 마음을 해독하는 영과 육의 해독 요법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다니엘 금식 시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진행하는데요. 섭취해도 되는 음식은 과일, 야채, 콩류식품, 전체 곡물, 식물성 오일, 견과류, 허브와 향신료, 당분이 없는 100% 과일 주스와 물이며 이스트나 설탕 방부제가 사용되지 않은 빵을 섭취합니다. 금지하는 음식으로는 모든 종류의 육류, 해산물, 계란, 유제품, 인공 감미료, 설탕, 효모, 가공 곡물, 정제식품, 동물성 오일, 발효식품이 있으며 술, 커피, 차, 탄산음료 등 물과 100% 과일 주스를 제외한 모든 음료를 21일 정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2018년 미국 연구진들이 진행한 다니엘 단책 관련 연구에서는 다니엘 금식을 변형해 40일간 식이요법을 진행했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체중과 허리둘레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전반적인 웰빙, 신체적 기능과 활력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금식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금식은 정확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금식의 목적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졌던 무뎌진 영성의 칼을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때까지 끊고 나올 수 없던 각 개인별로 어떤 중독, 어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에 각자 꽉 막힌 장애물, 이제 이 이상은 갈 수 없다는 이 장애물의 돌파구를, 브레이크드루를 얻기 위해서 합니다. 넷째는 다가오는 큰 재앙이나 지금 겪고 있는 큰 위기로부터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이 죄성에 휩쓸려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의 힘으로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는 2024년 특세 첫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금식을 통해 성도님들의 영과 육의 해독과 더 건강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령 충만한 또 찬양 들려준 우리 남성 중창팀, 우리 4부까지 수고하고 계신데 한번 힘찬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지난 이틀간 겨울 성령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전 교회적으로 부어주셨는데요. 오늘 설교는 그 부흥 집회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또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간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패러다임이 변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8년간 저희 교회는 매년 1, 2월을 신년 40일 특세로 시작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또 함께 21일간에 걸친 다니엘 금식 기도를 성도들이 또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금식 기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했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는 완전 금식이 있고,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셨던 40일 동안 물만 마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음식을 어떤 특정 음식만 먹는, 예를 들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던 세례 요한의 금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했던 금식의 원칙, 다니엘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 금식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술과 고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다고 했죠. 특히 다니엘서 10장에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21일간 금식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즘은 일반 사회에서도 건강을 위한 채식을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런 베지테리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분명하고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교회적으로 이 금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에스더서의 그 불임절 사건이 끝나고 15년 뒤인 주전 458년에 이루어졌던 8차 포로 귀환 때의 일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자들을 인솔한 것이 율법사,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율법사 에스라였는데 남자만 1775명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남자가 다 가장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 가정당 한 5명씩 추산할 때 거의 9,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데리고 돌아가지 않았는가 추정됩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15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대인데, 이미 페르시아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했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힘든 길에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나 되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15년 전 에스더를 통한 불임절 사건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어떤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돌아가는 귀환자들은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사명감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놨지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가서 고생하는 것은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사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뜨거운 영적인 부흥의 불길을 다시 당기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페르시아 왕과 신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동포들도 헌금을 많이 해줘가지고 이 전에 본문을 보니까 금은 보물들 이렇게 다 모아 보니까 거의 한화 한 100억에 가까운 그런 재물이 모였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21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아하스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아하와 강은 유대인들이 밀집해서 살던 바벨론의 그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장거리 여행을 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는데, 다들 꿈에 그리던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흥분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가는 길이 1,500km나 되는 서울 부산 거리에 3배가 넘는 험난한 길인데 대부분 걸어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근처에 막 도둑과 강도 떼들이 사방에 들끓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억 가까운 재물을 가지고 노인, 여인,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앞섰죠. 페르시아 왕에게 호위병을 붙여달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이전에 페르시아 왕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큰소리 쳐놓은 게 있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무장병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하와 강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이들은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본문의 배경인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년도 피오를 우리가 거룩한 돌파구라고 이제 정했는데 우리가 왜 교회적으로 함께 다니엘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다가올 큰 재앙이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금식해야 합니다. 에스라와 그 귀한민들이 도처에 출몰하는 도둑과 강도떼들로부터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했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가올 재앙에 대비해서 금식하고 온 국민이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니느웨 성에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셨죠. 국가적으로도 이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쇠퇴했지만 옛날에는 나라에 큰 위기가 오면 국가 금식의 날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16세기에 그 당시 세계적인 해양 국가든 스페인의 대함대가 영국을 정벌하려고 몰려왔을 때 영국 국왕이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전부 다 달려가서 기도했는데 그 결과 스페인의 대함대가 영국 도보협에서 좌초하고 영국 함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죠. 대영 제국의 영광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19세기 초에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벌한 뒤에 영국을 정벌하려고 몰려왔지만 또 국가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했고 트라팔가 해전에서 또 기적 같은 승리로 나폴레옹을 또 무찔렀죠. 20세기 중반의 2차 대전 때도 나치 독일이 수많은 폭격기를 보내서 영국을 공습하면서 영국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영국은 수시로 국가 금식의 날을 선포하며 기도한 결과 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개인, 국가가, 교회가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해야만 합니다. 에스라와 기환자들이 무엇보다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참 마음에 찡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사나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건 정말 날마다 걱정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애들 지킬 수 없어요. 학원까지 따라갈 수도 없고 군대 따라갈 수도 없고 유학 갈 때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자녀 교육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좋은 학원 소개시켜주고 유학 보내고 그럴 걱정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정기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면 금식하는 중보를 해야 돼요. 오래전 스코틀랜드에 조지 맥클러스키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좀 잘 살았으면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생각해서 내가 이거 날마다 걱정하느니 그 시간에 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떼가지고 점심 샌드위치로 간단하게 먹고 동료들은 막 이렇게 음담 배설하고 맥주 마시면서 점심시간에 잡담할 때 자기는 나와서 1시간씩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것. 때로는 금식하면서 자주 기도했습니다. 훗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자기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기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게 응답하셔서 그의 자녀들이 당대 훌륭한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 그리고 그 사모들이 되었어. 그리고 그 손주들까지도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와 사모님들이 되어서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손녀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증손이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명한 제임스 답슨 박사예요. Focus on the Family라고 그래서 80년대, 90년대 미국 기독교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가정사역의 창시자예요. 한국의 이동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미국 유학 갔을 때 가정사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분을 공부해야 되는 당대 이분의 책과 라디오 프로그램이 기독교 가정사역의 그 시석을 깔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라디오에서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맥클리스키 씨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언급을 하더라고요. 맥클리스키는 죽기 전에 예언적인 유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앞으로 3대, 4대에 걸쳐
너희 가문에서는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 4대가 제임스 dobson이에요. 근데 지금 5대까지 갔어요. 제임스 dobson의 아들도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거든요. 맥클리스키는 죽었지만 그가 자녀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것입니다. 미국의 한 경건한 목사님은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6일간 금식하고 났더니 금식이 끝난 뒤에도 이틀이 지나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부서진 심령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부모의 그런 눈물의 중보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진지한 금식의 중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보통 때 끊고 나올 수 없던, 알면서도 끊고 나올 수 없던 나와 하나님만이 하는 어떤 중독, 어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 각자가 세상과 접촉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으로 집어넣었던, 그래서 방치해둔 영적인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주님의 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딘가 불편함은 느꼈지만 이게 쓰레기도 같이 살다 보면 익숙해져가지고 방치해둔 걸. 그런데 이게 우리의 예배를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친밀함이 사라졌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공기가 나빠졌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이중성을 하나님이 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랑을 빼앗길 때 너희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금이 갔을 때, 나의 죄로 인해서 금이 갔을 때 금식하며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을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방치되어 있던 영적 암덩어리들의 실체를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칼이 그 암덩어리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힘이 실릴 것이고 그때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금식만 하면 그냥 다이어트예요. 근데 금식이 우리 육체의 독을 빼듯이 기도가 우리 영혼의 독소를 빼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독대하며 해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꽉 막힌 현실의 돌파구를 뚫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에스라와 귀환민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에는 장애물들이 많았어요. 도처에 도둑과 강도들이 있죠. 지역 토후들의 저항과 견제가 있죠. 그들이 잘 돌아가라고 축복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 꽉 막힌 현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평탄케 하심을 기도했다는 것은 돌파구를 열어달라는 거죠. 오래전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한 신실한 크리스천 여성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법률회사에서 말단 변호사로 일하던 그녀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운영하는 로펌을 자기도 운영하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렇게 화려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 마지막 날에 국제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글로벌 로펌의 대표의 전화였어요. 요하네스버그 지부를 자기 로펌이 열고자 하는데 그녀에게 그 로펌의 대표가 되어달라는 전화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자기의 나이나 학벌이나 스펙으로는 상상도 못할 오퍼였던 거죠.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그녀가 선발된 거예요. 그녀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브레이크드루, 돌파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이 있다고 우리의 열정과 노력만 가지고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푸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금식이 우리의 영혼을 부셔뜨리거든요. 일단 안 먹으니까 힘이 없어지잖아요.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서진 영혼만이
하나님의 채워짐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길을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도취되어 있다면 깨워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금식이 우리의 깨워지고 낮아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아이를 장악하고 있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왜 주님은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했어요? 자기들도 다 해봤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prayer and fasting,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도 여러 레벨이 있고 마귀도 여러 레벨이 있는데 금식과 기도 외에는 쫓아낼 수 없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뚫을 수 없는 영적인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도 안 되는 태산 같은 벽이 느껴진다. 이 금식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들 차례죠. 성령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채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강력한 하늘의 무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끌어내오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우리를 쏘려는 마귀를 우리가 먼저 쏘는 것과도 같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르는 것 같은 새로운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될 줄을 믿으십시오. 다섯째, 무디어진 영성의 칼을 다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직전의 말씀을 보면 2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의 마음을 어렵게 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가서 예루살렘 예배를 재건해야 되는데 가서 성전 일을 도울 전문 레위인들, 우리로 치면 전문 목회자나 간사가 한 명도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족장들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을 가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별도로 모집해 와야만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에스라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 백성이 그냥 돌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예배가 다 식었구나. 옛날에 그 영성의 칼날이 다 무뎌져 버렸구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가 무늬만 유대인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전에 가졌던 영성이 다 없어졌구나.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영성의 날이 무뎌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의 불이 사라져버렸고 사역할 때 간신히 모양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비상사태예요.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휘둘렀는데 마귀가 죽지 않아요. 맞고 나서. 칼이 너무 무뎌져 있기 때문이지. 캐나다는 울창한 살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해 최고의 벌목꾼이 누구냐 하는 콘테스트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해 천하장사로 소문난 젊은 벌목꾼이 모든 경쟁자를 파죽지세로 다 제치고 결승에 선착했어요.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보기에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 이제 챔피언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랬는데 내 파이널 결승전 상대가 누구냐 그랬는데 수근수근 아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여기까지는 파죽지세였지만 결승전에서 만날 이 관록의 챔피언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 몇 살이야? 그랬더니 60대가 넘었다는 거죠. 자기는 20대 막 천하장사인데 그래가지고 아무리 전설의 벌목꾼이라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당일날이 됐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벌목꾼은 오케이, 퇴퇴 그러면서 이제 내가 힘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근육줄이 벌컥벌컥한 팔을 딱 내보이면서 땅 하고 시작 스타팅건이 울리자마자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이기려고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흘끗흘끗 그 경쟁자
나이 드신 벌목꾼을 보니까 볼 때마다 쉬고 있어. 그래갖고 자기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이고, 저 어르신도 이제 세월의 앞에 장사가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길 바에 내가 아주 확실하게 제압해주마.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도끼를 휘둘러서 나무를 벤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심판이 땅 하고 그만하고 이제 얼마나 나무를 베었는지 각자 세어보는 거죠. 젊은 벌목꾼은 승리를 확신했어. 그런데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어요. 어르신이 이겼어. 그것도 3분의 1 분량을 더 많이 벤 거예요. 이런 거를 압승했다고 하는 거죠. 젊은 벌목꾼은 믿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볼 때마다 힘들어서 쉬고 있던데?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전설의 벌목꾼이 와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젊은이, 자네는 볼 때마다 내가 쉬는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그때 쉬는 게 아니라 계속 도끼날을 갈고 있었다네. 그게 자네와 나의 차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했나요? 전도서 10장 10절.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설의 벌목꾼은 아는 거예요. 날이 잘 벼려지지 않은 도끼날로 암만 도끼질을 해도 날이 벼려진 도끼질을 하는 것보다도 10배나 더 효율적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계속 도끼날을 벼르면서 하는 거죠. 영성의 세계도 마찬가지. 왜 우리 주님께서 틈만 나면 새벽 미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오셨겠어요. 우리 주님은 영성의 날을 항상 날카롭게 벼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른 채 충만한 예배에서만이 강력한 사역이 온다는 것을 모른 채 도끼날을 안 갈고 열심히 일만 해요. 그러다 보면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은 빠지고 일만 남았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진 내 일상이 잘못되었다. 도끼날을 갈 시간이다. 이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시편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쉼표예요. 잠시 멈춰 쉬어간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쉬어간다는 뜻이. 광야를 행군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작정 계속 가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멈추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 한국인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순장님들도 무디어진 영성의 도끼로 계속 도끼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이 어느 순간에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금식함으로써 우리는 이 영적인 신선함과 날카로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세요. 여러분이 도끼날이 무뎌졌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노란불을 비춰주세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이때 가서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그 영성의 날카로움과 신선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금식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금식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끄셔서 성령께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물며 아무 능력 없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거룩의 세계가 있어요. 능력의 세계가 있어요. 기름 부심의 세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 세계의 은혜를 이번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비행기 출발할 때 안내방송이 나오죠. 비상 상황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텐데 자기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자녀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해버리면 자기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하늘의 생기를 마시고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남을 돕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이타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고갈되고 삶의 이곳저곳이 부서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특별한 회복을 주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형제 사이에 이렇게 부서진 관계들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삶에 부서진 조각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금식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이 금식은 인간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 욕구,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겨보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줘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인류 최초의 죄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선악과. 아담과 이브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겁니까 그게? 동산 전체가 이마트였는데 딱 하나 못 먹는 걸 건드린 것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먹는 걸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한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왕국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가장 많이 시험는 게 먹는 문제예요. 처음에는 먹을 게 없다고 컴플레인 하다가 만나를 주시니까 나중에는 고기는 없냐고 컴플레인 하다가 계속해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번째 시험도 돌이 변화의 떡이 되게 하라지 않나요? 어떤 인간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 중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금식 안 한 사람이 있었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금식했죠. 다윗이 큰 위기 앞에서 수도 없이 금식했죠. 느헤미야, 다니엘, 엘리야, 에스더, 바울, 베드로,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주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먼 배짱으로 이 금식 기도의 위대한 전통을 무시하고 삽니까? 성경에 다른 건 다 하면서 금식만은 살살 피해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을 붙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자주 하셨다면 우리가 두말해서 뭐 하겠어요? 금식은 참 신기한 아이러니예요.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서 영을 살찌우는 거예요. 보통 때 우리는 반대로 하죠. 육체는 열심히 돌보면서 영을 굶겨놓죠. 막 이렇게 막 네이버로 맛집 검색은 열심히 해서 막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게을러요. 그러나 금식 기도는 그걸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당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의 시험과 싸우셨어요. 이거 참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이런 큰 영적 전쟁을 하려면 좀 잘 먹고 버퍼해서 좀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마귀가 붙으셨어요. 왜? 영적인 세계에서는 육이 약할 때 영이 강해지니까. 예수님은 최상의 영적인 컨디션에서 싸우신 거예요. 우리도 육을 쳐서 영을 강하게 하는 금식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영적인 전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여러분 은혜로 해야 돼요.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식하면서 지금부터 벌써부터 다니엘 금식, 아주 다 안 먹는 금식도 아닌데도 그냥 채식을 하는데도 막 걱정인 분들이 너무 많아. 단백질이 없어서, 현기증이 없어서 쓰러지면 어떡하나요? 뭐 나는 뭐 이런 당이 있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줘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지금부터 자꾸 안 될 걸 생각하지 말고 이걸 왜 하는가를 생각을 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막 피곤한 마음으로 하면 예수님도 그냥 하지 마.
금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 금식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요.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좋지? 너 안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막 해서도 안 되는. 금식한다고 또 여러분이 너무 티를 내서도 안 돼요. 그냥 막 힘이 쫙 빠져갖고 어지러워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티내지 말고 깨끗하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목욕하고 단정하게 하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하늘의 영광이 빛나도록, 이게 지금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데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시프트를 해줘요. 기아를 바꿔줘요. 우리는요 전부 다 자기 중심형 환자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백설공주 계모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인스타나 유튜브 채널 조회수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예요. 그게 정치인들이 지지율 때문에 목숨 걸고 방송인들이 시청률에 목숨 거는 이유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관심과 사랑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금방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자기중심주의의 사람은 항상 눈치를 보고 시기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돌아서게 하는 게 금식의 은혜 중에 하나죠. 금식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도 변화시켜 줍니다. 세상에서는 막 큰일, 시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있는데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세상 뉴스 헤드라인 가지고 와서 호들갑 떨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우리가 너무 모든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들어요. 우울증 환자들은 전부 다 좀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별의별 거 다 신경을 쓰다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소해요. 초연해지고 대범해지고 간결해지는 거죠. 저는 금식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인생을 보는 눈이, 자기를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노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부모를 거역하고 멀리 떠나 있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와의 부서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걸 스토리를 자세하게 쓰세요. 어차피 남이 볼 것도 아닌데 자세하게 쓰시고, 또 지금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이것도 쓰세요. 또 사역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도 우리 교회는 교회적으로 약속의 땅을 또 구해야 되고 이런 걸 쓰시고, 이게 금식은 조준사격이에요. 산탄사격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쏴보고 그냥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금식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한 일주일은 좀 명현현상도 좀 오고 그럴 거예요. 특히 커피, 저도 하루에 커피 3잔 마시는 사람인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이거 신비해요. 전혀 금식 못할 것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큰 믿음이 얹으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떠올려 주시는, 우리가 알던 문제, 모르던 문제를 쉬쉬하고 있던 것들을 다 떠올려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짚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다 경험하고 나면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단단해져서 우리는 진짜 영적 전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폭풍처럼 힘들다면 그 현실에 눌려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쳐서 아무렇게나 홧김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쉼표를 찍고 같이 금식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 속에 내어주시는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다니엘 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평소에 금식기도 얘기 많이 안 했죠. 저도 체질상 이런 거 굉장히 푸시를 안 하는 사람인데 지난 여름에 안식월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우리 겨울 부흥 집회와 다음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중에 희한하게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영적 지도자들 전부가 금식기도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금식하는 건 우리보다 훨씬 힘들어요. 체구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뭐 아이스크림에 쿠키에 뭐 먹는 게 다 육식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커피도 안 마시고 그 교회들이 정말 간절한,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거든요. 교회적으로 금식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얘기들을 제가 쭉 읽으면서 이거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주시는 음성이 있구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 다니엘 금식을 좀 해야겠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중으로 모든 공동체 라인방으로 때와 장소는 너희 알 바 아니냐 오직 문자가 너에게 임할 때기. 이 다니엘 식단이 쫙 갈 텐데 안 해도 되신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다 하는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다니엘 금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막 갈비탕에다가 그냥 막 삼겹살에다가 그냥 드립다 드시고 갑자기 1월 1일부터 금식하겠다. 어려워요. 지금부터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커피를 하루에 3잔 드시던 분은 1잔으로 줄이고 에스프레소에서 연한 커피로 줄이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육류를 좀 줄이시고 군것질 줄이시고 전체적인 양을 한 70% 정도로 줄이세요. 사실 평소에도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반 이상을 고기를 줄이시면 점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6,000보 10,000보 이상 걸으시면서 이 다니엘 금식을 위해 육체적으로도 준비하시고 영적으로도 기도 제목들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번에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함께 구원받고 기적의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교회적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가 금식하고 함께 교회적으로 금식 기도하며 나갈 때 이번 다니엘 금식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응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으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믿음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고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급성 뇌출혈로 지난주 쓰러지셔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성도가 있으시고 공황장애와 불안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 소음성 난청과 이명 증상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서, 사경으로 근육절제 수술을 받은 5살짜리 딸을 위해서, 희귀한 신경계 질환으로 증세가 악화돼서 큰 수술 앞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내년 신년 특세와 함께 시작하는 다니엘 금식 기도의 파워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며 끊을 수 없던 죄를 끊어내고 꽉 막힌 현실의 돌파구를 뚫고 무뎌진 영성의 칼을 날카롭게 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감으로써 하늘문을 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일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증인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과 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끝까지